저는 여러분이 인정하다시피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제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요, 이 두 가지 응답과 그리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참 목회자 되기를 잘했다라는 그런 싶은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전에서 자라났는데요, 거의 뭐 대전이 고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대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저희 친구들이 좀 한 7명 정도가 있어요. 근데 제가 고3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결핵을 고침을 받아가지고 이제 치유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고요.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니까 이 은혜를 좀 친구들과 나누고 싶어서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 마음을 쏟아가면서 기도했던 2명의 친구가 있었었는데, 이 친구 그 중에 한 친구는요 20년 전부터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 이제 집사 직분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또 한 친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이 친구는 가끔씩 대전에 내려가서 친구들하고 만나면 항상 뭐 술을 마셨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리고 담배를 폈던 그런 친구였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언제 예수 믿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늘 이제 고민하고 또 그렇게 이제 기도 제목으로 삼았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에 이 친구랑 문자를 주고받고 있는데 그 친구가 문자 중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주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여러분, 주일이라는 말 아무나 쓰지 않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일요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 확실합니다. 그래가지고 놀래서 얘 친구야, 너 교회 다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럼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친구를, 얘 친구가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아멘이시고 충성된 증인이실 뿐만 아니라 참된 분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신 이 예수님께서 제 친구를 구원하셔서 영가족 삼아 주셨어요. 저는 비록 아주 오래전에 그 친구와 헤어진 지 뭐 제가 이제 그 대학 다닐 때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해서 직장 생활하느라고 상경했었습니다. 상경하고 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한 지 20년이 훨씬 지나간 얘기예요. 저는 기도하고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오니까 새벽 기도가 얼마나 즐거운지요. 주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생기면서 저를 영가족 삼아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그리고 제 친구를 영가족 삼아주신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다 감사하는 그런 기쁨이 있는 한 주간이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시고 영가족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가족이라는 것은 영원한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영생을 함께 누리는 가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영가족 삼아 주셨어요. 얼마나 기쁘고 복되고 즐거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막연히 영가족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영가족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영가족의 아름다운 가족의 끈끈한 가족애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영가족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영가족의 조건은요, 이렇습니다. 표적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바로 영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주세요. 영가족이 뭐예요? 표적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영가족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계속 지금 마태복음 12장을 상고해 가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귀신 들려서 보이지 않고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신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접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고 메시아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었죠.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서 보게 하고 말하게 한 그 기적을 보고 이거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산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덧입어서 했다.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폄훼를 한 거예요. 이 사건을 두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고했던 것처럼 성령을 모욕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주님께서 엄청난 저주의 말씀을 하셨었고요.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 선의 대표적인 것이 말이라고 그랬어요. 말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선한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딱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작이 그때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때라는 것은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 3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사인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사인이 있잖아요. 이 사인을 보고 이렇게 가든지 어떤 일이 나타날 징조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 그 사인 표적은 이미 마태복음 8장, 9장 그리고 12장에 걸쳐서 엄청난 많은 사인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당장 기억하는 것만 해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마태복음 7장이죠.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장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그 사인 표적이 뭐냐면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도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그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제자들이 배 저어서 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니까 갑자기 큰 놀이 일어나서 죽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라 말씀하시니까 자연도 통치가 되는 잔잔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도 살려주셨고요. 그 죽은 딸을 살리러 가는 과정 속에서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는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12장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건들이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맞죠?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 주시는 놀라운 사인이자 표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 여러분 저들은 왜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민감해야 할까요? 그들에게는요 원하는 표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표적이었느냐? 그때 당시에 메시아라면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 한 가지 그 꿈이 있었었는데 다윗 왕과도 같은 정복자 메시아가 와서 지금 이처럼 고통받는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압제받는 이 현실을 타개하고 로마를 물리치고 그리고 왕국을 세워서 당당한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통치하고 유대를 통치하기를 원하는 그런 꿈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런 표적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벙어리를 고쳐서 말하게 하시고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는 이런 모든 이사야서에 예언되었던 표적들을 다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수없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인정하고 됐습니다. 됐고요. 그런 다음에
예수 믿으면 뭔가 잘 되는 일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형통하고 내가 승진하고 내가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이런 표적이 있어야 내가 좀 예수 믿을 만한 그런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지금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표적을 요구하는 세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39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다가 무엇을 구합니까?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표적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원래 이 음란이라는 말을 좀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이 음란이라는 것은 헬라어 말로 모이큐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혼의 종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룬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그것 말고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가 그렇게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 혹은 음란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맞게 이런 표적들을 구합니다. 돈이라는 표적을 구하고요, 권력이라는 표적을 구하고요, 명예라는 표적을 구하고, 미모라는 표적을 구하고, 그리고 형통과 성공이라는 그런 표적을 끊임없이 구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의 정선을 말하면서 이것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라고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목표가 확실하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아무리 좋은 여건에서도 늘 표적을 구할 수밖에 없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푸신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성령의 능력으로 믿지 않고 바알세불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이 바로 음란한 세대요, 음란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저들에게 더 이상 표적을 보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단 한 가지 표적 외에는 다른 어떤 표적도 나타내지 않겠다는 말씀하십니다. 그 표적이 무엇일까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좀 길지만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마음으로 40절로 42절까지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요, 십자가의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속에 뱃속에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자가 되신 예수님께서도 무덤 속에서 죽으셔서 사흘 동안 갇혀 있음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더 이상 다른 표적이 아닌 이 십자가 사건 외에는 다른 표적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겠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다. 요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 같지 않은 선지자. 한마디로 말하면 가짜는 선지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를 선택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의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에 가서 이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선교사로 파송을 하셨어요. 근데 이 가짜는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반대편에 다시스행으로 가요.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 선지자가 저 선창 밑으로 쭉 들어가가지고 깊은 데서 잠을 콜콜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더니 이제 막 선원의 이제 그 배가 이제 뒤집힐 위험에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뱃사람들이 모든 짐을 다 버리고 그리고 그래도 이제 그 배가 이제 자꾸 뒤집힐만 하니까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나를 찾게 되었고요. 요나가 고백을 하죠. 내가 원래
저쪽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지금 다시 생배를 타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딱 던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셨냐면요,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 사흘 밤낮을 꼬박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요나가 이제 증인이 되는데 어떤 증인이 되냐면요, 요나가 여러분 이제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 성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원수된 이 니느웨 백성들이 무려 12만 명이나 요나가 전한 그 말씀을 듣고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요나 입장에서 보면 기가 찰 노릇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설교할 때 이처럼 12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원이 회개했던 것이 나중에 심판날에는 그것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요나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에 회개했던 그 니느웨 백성들이 증인이 되어서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요나보다도 더 크신 선지자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 심판날에 증인들인 이 니느웨 백성들이 그것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도전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요나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등장시키십니다. 이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혜의 왕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지혜가 많으면 저 땅끝 남방 여왕, 이제 스바 여왕인데요, 스바 여왕이 찾아가지고 향품과 예물과 금은 보석 잔뜩 가지고 솔로몬에게 와서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좀 나눠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은 지혜로운 솔로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지혜를 가지신 지혜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그 기적과 표적을 인정하지 않으니 그 스바 여왕이 나중에 심판 때에 너희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이처럼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당토 않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나와 솔로몬과는 비교할 수 없으실 정도로 지혜로우시고 크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안 보여주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우리가 서스럼 없이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는 산처럼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났지만 우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 이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 부활 사건 외에는 우리가 더 이상 그 어떠한 표적도 구하지 않아질 정도로 충분한 표정이에요. 이 표적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이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그 어떤 표적도 이 표적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표적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표적을 가진 자답게 안 믿는 가족이나 혹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이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을 보여주는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들과 다투지 마시고 논쟁하지 마시고 끝없는 희생과 용서로 내게 있는 십자가 표적을 증언하는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표적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죽어도 내가 살고 살아도 내가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병 낫는 것, 사업이 번성하는 것, 내가 형통하는 것, 승진하는 것, 그리고 내가 돈 많이 버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것을 내게 보여줘야만 예수 믿겠다고 하는 것, 그 잘못된 표적관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적, 그 표적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영가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영가족이심을 믿습니다. 영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은혜 나누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가족은 또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사람이 바로 영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제 겨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빙판길에 있는데 내가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가만히 서 있어도 미끄러진 비탈길에서 얼음이 지면 그냥 슬슬슬슬 더 미끄러지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바로 이런 원리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은요 더 점점점 악해지고 또 더 음란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영가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가족이 아니라 저기 먼 곳에 사는 하나님의 친척뻘 되는 그런 존재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영가족이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할지 특별히 채우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43절, 44절, 45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귀신이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제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쫓겨난 귀신은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도대체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쫓겨난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물 없는 곳은 광야예요. 광야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쫓겨난 이 더러운 귀신은요 광야를 이저리 떠돌다가 쉴 만한 곳을 찾는데 이 쉴 만한 곳은 영혼이거든요. 그 영혼을 찾지만 도대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좀 상고해 보면서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단어 한번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뭡니까? 다닌다는 거예요. 다닌다는 동사. 그 다음에 쉬기를 구하되, 구한다는 동사. 쉴 곳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이 다니고 구하고 얻지 못한다는 동사가 성경 원어에 보니까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헬라어 문법에서 이 현재형이라는 것은 반복적인 것, 습관적인 것,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쫓겨난,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안 믿는 사단이 떠나가게 되는데 이 떠나가는 사탄은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 귀신이 거할 곳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찾아도 찾아다니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이 돌아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귀신은요 우리 영혼을 집거라는 거예요. 자기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거라는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누구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 거예요, 마귀 거. 근데 예수 믿을 때에 그 예수님과 믿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사탄이 떠나가잖아요. 마귀가 떠나가잖아요. 이리저리 떠돌다가 이제 거처를 찾지 못하고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인데, 여러분, 그 돌아온 귀신 딱 보니까요, 집이 말끔해졌어요. 주님께서 표현하시기를 그 집은 비었다고 그랬어요. 어지러운 세간살이가 잔뜩 있는 딱딱딱 정리가 되고 또 수리가 되었고 또 청소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야, 그러면 귀신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보고 다시 도망쳐요? 아니에요. 너무 살기 좋아지는 환경이 되었으니까 귀신이 이제는 자기 외에 7귀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그 영혼을 틀어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거룩하게 살기를 위해서 애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끊게 되고요, 담배를 끊고 싶은 그런 열정을 주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음란 사이트 접속하게 됐던 것을 이제 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고 홈쇼핑 보고 저거 사면 내가 좀 만족을 얻겠지, 그런 마음도 없어지게 하고,
또 욕하는 입술을 다 닫아 주셔가지고 이제 거룩한 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깨끗하게 우리 영혼을 청소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귀신이 그 영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7귀신을 데리고 와서 이제 그곳을 거처를 삼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귀신이 그 영혼을 장악한다는 것을, 예전보다도 더 독하게 장악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타락을 하게 되면요, 이전보다도 더 독해지고 악해지는 거예요. 이 원리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큐티인이라는 잡지에 소개된 간증을 통해서 제가 이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은 대학 시절에 사귀던 아내와 이제 교제를 하다가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도 없고 의지할 것 없으니 그냥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그 예배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오직 하나님만 찾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혼전 임신한 것에 대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정말 회개하고 그렇게 은혜로운 삶을 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비정규직에 있었던 이 비정규직에서 회사 정규직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었고요. 더군다나 또 장기 전세 아파트에 당첨이 되어서 그렇게 저렴한 가격에 또 이제 장막을 또 얻게 되었습니다. 이 자녀가 또 여러 가지 또 미모가 아주 출중했던 것 같아요. 이 자녀가 이제 아역 배우가 되었는데 모델로,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에도 나오게 되었고 CF까지 찍어가지고 나름대로 좀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 정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참 은혜 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교만이 슬금슬금 올라오게 되었어요. 이것을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7귀신이 들어온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안 들어가요. 교만한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7귀신이 장악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계속 갈수록 강팍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내나 자녀들에 대하여 선한 말이나 또 예수 믿는 그 가장답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수준에 미치지 않는다고, 어떻게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되느냐고 계속 아내와 자식들을 그렇게 구박을 하고 핍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7귀신이 들어오게 되면 나중 형편을 전보다 더 심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사단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엄청난 일이 회사에서부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이제 출장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 열흘 동안 해외에 나가서 출장을 하고 오라고 했는데, 그때 함께 동행했던 여직원이 있는데 같이 이야기하고 밥을 먹고 또 출장해서 이런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맞는 그런 어떤 호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근데 이 호감이 나중에는 바람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 바람이 피면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남들도 다 이렇게 살고 나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크게 문제될 거 없다, 들키지만 안 하면 된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가만히 둘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니까 주일 예배에 도대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그룹에게 나와서 이제 삶을 나눠야 되는데 이 다락방에서도 삶을 나누지 못하고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양심에 화인 맞은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되니까 정말 마음이 자꾸 불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가장 힘든 것은 도대체 언제까지 나의 이 부정한 모습을 가족들에게 숨겨야 되는지, 또 공동체 안에 숨겨야 되는지, 그것이 자꾸 죄책감이 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잠을 자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2달 정도 지나니까 몸무게가 무려 8kg이나 빠지게 되었고요. 나중에는 그 심한 걱정과 근심 때문에 얼굴에 구안화사가 와가지고 얼굴에 확 비틀어지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시는구나,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복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 더럽고 추한 모습을 가족들에게 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앞에서도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도를 고백을 하게 되니까 교회에서는 7일을 내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에서 다 내려놓고 자숙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후회와 자책으로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 상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어와서 역사하시도록 이전보다 더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자꾸 비우는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는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비우고 영혼을 비워내는 것 맞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가 아니라 채우는 종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내주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께서 내주하시잖아요.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풍성하게 내 마음 가운데 채워져서 차고 넘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풍성하게 우리를 마음을 채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계속 채워야만 우리는 진정한 영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가족이심을 확신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데 그 기쁨을 가지고 말씀으로 계속 채워야 되는 거예요. 양육받는, 그리고 제자 훈련 받고 새가족하고, 그리고 오늘 주기도문 여러분들께 또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 강론을 해드릴 텐데 이런 말씀을 자꾸 채워서 내 마음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영가족이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이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으로 채워서 채우고 또 채우는 그 영적인 만족을 누리는 영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가족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영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가족이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영가족은 피를 나눈 혈육이라고 해서 다 영가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 안에 있는 이 영가족을 오늘 분명하게 그 규정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46절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것처럼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성육신 하셨는데,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가 있죠.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에게는 형제들이 있어요. 그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은 분명히 형제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요, 요셉이요, 시몬이요,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예수님은요 지금 보니까 남동생들이 있는데 남동생들이 4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장남이시고, 그리고 누이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동생들이 적어도 2명 이상이, 복수 형태니까 2명 이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나타나셨는데 무언가를 좀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예수님의 가족들은 때때로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막 이상하다. 저 사람 이상하다. 미쳤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끌고 집으로 몇 번 갔던 모양이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온 거예요. 자, 마가복음 말씀 보실래요? 마가복음 3장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지금 동네 사람들에게 미쳤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을 자꾸 붙잡아다가 지금 집에다 놓으려고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오셔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밖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그 형편에서 보면은요, 두 가족이 있어요. 한 가족은 진짜 가족입니다. 마리아가 있었고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있었어요. 여동생들이 있었어요. 그 혈육적인 가족이 있고요. 근데 그 혈육적인 가족 외에 영가족이 또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들 제자들을 일컬어서 내 형제요, 내 어머니라, 이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의 진짜 가족들은 영가족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 말씀을 듣는 이 제자들만이 영가족이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무시하면은 천류를 무시하라는 것이냐? 지금 그런 어떤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냐면요, 진정한 영가족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가족이 영가족임을, 영원한 가족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지금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역을 보고서도 그들은 듣고 보고 그리고 가족으로서 가장 가까이서 그것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지금 미쳤다 하는 그 소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꾸 논쟁을 하고 자꾸 경론이 이루어지니까 안쓰러워서 지금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족들을 보고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냐?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영적인 가족, 영원한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실제적으로 나의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혈육적인 가족이라고 해서 다 영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지만 내 부모님, 내 형제, 내 자매, 내 자녀들, 그리고 내 친구들 중에서도 영가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가 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우리는 영원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는요, 이 영가족 공동체예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영적인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계모임과도 다른 거예요. 친구들마다 그 모임과도 다른 것이고요, 동아리나 동호회 가도 다른 모임입니다. 전적으로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영가족 공동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꼭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영가족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영가족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래야 함께 영가족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띠로 묶여지는 귀한 영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영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딱 하나, 표적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나에게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되심을, 나를 도와주시는 분임을 보여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돈도 잘 벌고요, 건강하기도 하고요, 자식들 형통하기도 하고요, 남 부끄럽지 않게 뭐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 하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냥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미 하나님 나라를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표적이면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음란하고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귀신들이 와서 이전보다 더 악하고 독하게 역사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가족임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광교사랑의 교회는 이러한 귀한 영가족 되는 믿음의 공동체 되는 것을 믿고 축복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그 귀한 은혜를 날마다 덧입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십시다.